지금 계절은 소한을 지나서 이제 대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 계절의 흐름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 소한과 대한의 이 차이를 구별하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한이가 소한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더라. 에, 소한이 숫자는 적은 추이고 대한은 큰 추인데, 이 소한이 훨씬 더 춥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한이가 소한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대한보다는 소한이 훨씬 춥다. 훨씬 춥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한을 지나서 대한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올 겨울도 끝났다, 그런 이야기. 올 겨울도 이제 가장 추운 극한의 추위는 끝났다. 계절적으로 보면 극점을 찍고 절정을 찍고 이제 봄으로 가고 있는 풀어지는 날씨다. 물론 이 과정에 봄이 오는 것을 시기해서 오는 꽃샘추위가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계절의 절기 흐름상 소환의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상 기온이라 이런 것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금년에는 2021년 들어와서는 모처럼 오래간만에 눈이 오고 한파가 몰아친 거 보니까 금년에는 그래도 좀 맞춰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환의 추위가 끝나서 이제 극한적인 추위도 절정을 이제 찍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고민했었지만 이제 봄을 오고 있는 봄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뜻한 날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교회로서는 다양한 일입니다. 소환 때 너무나 추위가 셌던지 지금 지하 1층, 2층은 수도관이 다 따로 터져버려 가지고 물이 그냥 질질 새서 또 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만, 엊그저께 새벽에 1시쯤 전화가 왔는데, 저는 좀 잠들어 있었고 사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모르는 남자가 성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닌데요.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전화가 우리 김규 수사님한테로 가가지고 새벽에들 나와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공사장에 연락처를 남겨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수도관이 터져서 1층 내려가 봤더니 물이 많이 와서 들락날락 하실 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또 수리를 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교회도 이제 우리가 성교관 건축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풀리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재개를 해서, 미장공사, 물공사는 특별히 미장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 안에는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새롭게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이제 진정 국면을 넘어서서 완전히 종식되어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어, 그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다시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이고, 또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하면서 준비해놨다가 코로나 종식되면 요이땅하고 다시 기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식당도 지금은 개점 휴업입니다만은, 코로나 종식되자마자 제 생각에는 그날은 정말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오늘 소띠니까 소를 잡든지 해서 한번 대대적인 잔치를 식당 다시 개업하는
신장 개업하는 그런 잔치를 주차장도 마련되고 그쪽에 출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과 선교관 합쳐서 아마 중공검사까지 다 맞춰가지고 대대적인 파티를 한번 송가인이 불러다 하든지 대대적인 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지내면 기쁘잖아요. 예, 예, 짜증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날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매년 정부는 새해에서 전망을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새해는 각 단체들도 그렇고 새해는 뭐 경기 전망이 이렇고 새해는 또 뭐 수출과 뭐 수입 또 삶의 뭐가 법규라든지 이런 뭐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제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고 전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부모 세대들처럼 하면 다 죽는다. 너희들은 정말 부모 세대들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니라고 참 고생했지만 결정적으로 불순종해서 우상을 특별히 우상을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데 너희들도 그 DNA가 있을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에 각종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그 넘어갔는데 그런 우상들이 많은 이제 바벨론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바벨론의 문화 한참 꼽히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또 이 가나안의 문명에 동요돼 가지고 바알 문명이죠. 바알 문명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뭐라 하냐면 참 사실은 체벌보다도 희망적인 약속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하면 더 좋은 걸 줄게 하는 희망이 더 인간들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죠. 약속을 해주시는데 행여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섬긴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섬기지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든 너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역사의 재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개인과 역사와 공동체 역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 그런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다.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가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사하는 백성 그리고 송교하는 백성으로 바로만 선다면 내가 너희들을 자손 만대까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전하는 선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너희 자손들이 다 잘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서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핵심된 이야기인데 좀 더 살을 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뭐
충전도 뭐 몇 시간, 옛날에는 충전도 24시간 해 놓으십시오.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또 시동 걸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냥 자기 옛날 경험, 한참 몰던 경험대로 막 사용하면 빨리 고장 나는 거지. 빨리 고장 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기가 막힌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해 놨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죠. 망한다. 사실 요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핵무기죠. 핵무기. 그래서 핵무기 가지고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핵무기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다가 뭐 말이 많죠. 뭐 박정희가 그것 때문에 시해당했다든지 뭐 제거당했다든지 뭐 그런 거 소설로 쓴 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애들이 눈 감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 얼른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숨겨놓고 하던 이 원자력 발전의 핵폭탄의 프로젝트가 발각이 나서 미국이 제거해버렸다. 그런 추리 소설을 쓴 게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가 가장 사실은 뭐 기후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뭐 지금 와서 그런 게 있지만 여전히 세계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건 핵무기.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핵무기를 못 갖게 해요. 먼저 가진 사람들이 다 갖고 자기들이 그게 국력의 최고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다른 후진국이 이제 그걸 가지려고 하면 못 가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다 사찰 나가고 못 가요. 저들이 먼저 가져놓고.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그거 무시하고 이란처럼 어떻게 갖고 막 만들어 갖고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또 인정을 해줘 회원으로. 북한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승인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이 핵무기가 무서운 것은 핵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재앙 때문에. 그런데 이 핵무기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그 막 그 10가지 재앙을 보더라도 핵폭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가 핵폭탄 100만 개를 터뜨린다든가 100개를 터뜨렸다든가 하는 유력이었다잖아요. 그만큼 센 자연의 재앙이라는 것은 핵폭탄보다 더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에서 발생했던 이 핵폭탄급 재앙, 이 메가톤급 이 핵폭발 이런 재앙들이 애굽의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들을 전부 제압해버리는 그것들을 전부 통제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온 산이 부르붙으면서 하나님이 현현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모든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핵무기 같은 유력을 그보다 더 큰 유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이 핵무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광야에서의 그 모든 어려운 삶을 이기는 이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탁 냉귀해지는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소우주인 우리 인간의 삶에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파괴도 하고 축복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 따지고 보세요.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해포탕보다 뭐가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자기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으면.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자살하면 너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 너 죽은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생이 있는데 너 여기서도 힘들게 살지만 이제 가면 더 힘들어. 너 지금 자살해서 죽는 순간 너는 상추튀김 튀기듯이 튀겨가지고 기름 불 끓는 기름에서 너 이제 완전히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튀김 당하고 있을 거야. 파타파타 뛰면서 이런 지옥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러나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너를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살면 너를 이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거야 라는 약속. 이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인간이 말이 상처가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고 인간의 사탄의 말은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정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악마성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마의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온 국민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악마성이 그 정인이 양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잘하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악마성에 사로잡히면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괴물로.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간에게 그런 악마성이 임했다면 우리도 그런 악마성이 사로잡히면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핵폭탄 같은 파괴력을 가진 인간의 말을 선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로고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을 지경이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전방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의 영적인 전쟁, 악령과 성령의 역사의 영적인 최전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제2의 제3의 정의사 때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이하예대 교수가 이번 정의 사건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 예수의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냄새만 나는 종교의 냄새만 풍기고 예수의 향기가 사라져버리는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탓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가짜 믿는 거예요. 헛개비를 믿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뭐라 하냐면 나는 궁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어린 생명 하나, 풀뿌리 하나 그 어떤 것도 나는 죽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살리는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토록 너희들이 바벨돌에 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했느냐.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믿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어 한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상을 절대 숨기지 말라고 그래요.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은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우상은 뭔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바라는 것만 빌면 돼. 우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서 잔뜩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우상 앞에 가서 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 마음이 편안해. 근데 그 우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찌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 너 더 사랑해야 돼. 더 비워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네 욕심을 내려내야 돼.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고상한 뜻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늘 책망하고 지적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고 우리를 하여금 바로 살도록 경고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모범을 듣고 우리를 거울 삼아서 우리를 고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아름다운 건 더 빛나게 하고 이런 내부 수리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를 고치는 공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공사는 끝없는 잡이에요. 엔드레스 잡. 끊임없이 풀밭에 잡초가 생기면 그걸 뽑아야 잔디밭이 유지되듯이 우리 마음의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는 게 하나님 말씀의 쪽집게로.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고 푸른 풀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우상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고 자기 욕망을 극대화시키게 되고, 그럼 인간이 자기 욕심만 극대화시키면 뭐가 돼요?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면 이게 사람 사는 데가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사는 것보다 못하게 되지.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방 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요, 망한데 금방 망한다 그래. 금방 망한다. 속히 망할 것이다.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원칙을 따라서 내가 그 증거로 말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금방 망해버린다. 금방. 오래 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공들게 살아났어도 한 방에 가버린다. 한 방에. 속히 망한다. 그러니까 속히 망할 수밖에 없죠. 또 망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리를 고쳐주지 못하고 우리를 개혁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기 것만 그냥 가서 털어놓고 오는 그런 종교는 믿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살아있지도 않고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신문의 사설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는 교회, 신문의 광고 방송같이 먹어라 발라라 하는 교회, 그런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이 말씀이 우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생명력을 잃은 말씀은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죽어버리면 따지고 보면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본질로 가보면 전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더 자세하게 하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욕심을, 이런 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 들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들이 달라는 것만 주세요. 이게 우상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예수의 몸, 예수의 삶을 이루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인간의 생각만, 뜻과 경험만 살아있어 가지고 강대상에서는 예수의 말씀 하나도 없고 맨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 방송에서 말하는 광고 방송 수준으로만 설교하고 무슨 코미디 드라마 보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제정신에 살고 있어요. 병든 영혼들이 되는 거죠. 그 정태희 교수님은 우리 상담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태희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정신병동이 된다 그랬어요. 꼭 세상에 보면 정신병 환자 같은 사람들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살아있지도 않고 저는 무슨 환자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말씀 참 점잖게 하신 분인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심각하게 조용조용하게 또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에요. 아, 교회가 무슨 이상한 곳이에요. 신비로운 곳이지. 그랬더니 뭐라 하면 아니요. 세상에서는 잘 만나기 쉽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게 뭔 말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는 상식적으로 이 말씀 꼭 그렇게 흐리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좀 하지 않을 말 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을 막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서 말귀 알아듣고 내가 막 웃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다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지만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리고 집사님도 그런 것만 보는 집사님 눈도 많이 아프구만.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좋은 것만 좀 봐요. 좋은 것만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 교회 안에는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신앙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저 삼신당이가 저 물 떠놓고 손 비는 것처럼 애꿎은 손바닥만 싹싹 비리면 이거 닭똥 냄새밖에 더 나냐고.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돼.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윤리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기준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게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잡폭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로잡을 안개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돈과 삶을 빼앗겨서 그런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꽃은 시르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남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